오늘은 구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 이 복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용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새해 인사에서 복은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반적으로는 세상 가치 기준으로 소유와 성취를 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세상에서 형통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하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하고 좋은 직장에 가야 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해야 하고 넓은 집에 살아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질 때 복을 받았다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로 복의 기준이 되면 반드시 공허가 찾아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적인 형통이 악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형통은 가치 중립입니다. 그 자체로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복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복을 해석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주는 기쁨은 순간이요, 거짓이며 오히려 진정한 복을 가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을 방해하는 것임을 알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새해 인사는 그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설명절에 제가 보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그 복 앞에 더 본질적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믿음의 사람에게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복들이 진정한 복인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자연스럽게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당연히 거짓 복과 진정한 복과의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성경적인 가치관이 형성된 사람은 진정한 복이 더욱 견고히 세워질 것입니다. 결국 세상 가치 기준으로 형성된 복은 공허합니다. 많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성공과 성취가 오히려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형성된 복은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합니다. 삶을 건강하게 합니다. 소망 가운데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 삶은 점점 좋아집니다. 이제부터 성경에서 보여주는 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수없이 듣습니다.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밋밋하게 또는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하게는 이 구원의 복을 복으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귀찮아하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복에 대한 인식이 약하니까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구원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무덤덤하게 받을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때마다 감격하고 또 감격해야 할 참된 복입니다. 기쁨이 샘솟습니다. 정말인가? 왜 그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현대인의 성경은요,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믿기 전에 우리의 존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허물을 불순종이라 했습니다.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 이게 죽었다는 것은 육신이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멀쩡히 우리가 살아있는데 육신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기 전의 상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값은 사망,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상태. 이것이 믿기 전에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죽어 있다 할 때는요, 반응이 없습니다. 어디에 반응하지 못하냐?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릅니다. 영혼의 세계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에게서 가장 비참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비참한 상황인데 그 비참한 상황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분리되어져 있는 인간, 이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현대인의 성경 읽겠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길,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악한 길, 죄악된 길이 어떤 모습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이 너희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의 사람은 이런 죄악된 속성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공동체에서도 나타납니다. 크게는 국가 간에서도 이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범죄들이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는 너무나 잔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믿기 전에 인간의 삶은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독립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존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은요, 이 우존성을 거부해버립니다. 그 결국은 죄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존할 존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는 이것을 노리고 인간으로 어떻게 했죠? 인간으로 교만하게 했습니다. 교만하게 해서 우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해서, 우존하지 않게 해서 자기 수하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둠의 존재입니다. 이 어둠의 존재가 인간의 의식세계를 지배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지배해버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대상이 누구냐?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과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존재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립되어집니다. 우리가 믿기 전 어떻게 했다고요? 사탄 마귀를 따랐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사탄 마귀를 따르니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삶,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이 삶을 또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사탄 마귀를 따르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그 본성이 심플 네이처라고 그랬습니다. 죄로 가득한 본성. 이게 제 본성, 이게 내면입니다. 우리 육체라는 것은 심플 네이처입니다. 이 말씀에 육체는 것은 심플 네이처.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속성의 특징이 뭘까요? 죄악된 욕망이 있습니다. 그게 소욕이에요. 죄악된 욕심, 그러니까 죄악된 욕심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 죄악된 본성에서 또 마음에서 원하는 것, 지정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두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실천은 어둠입니다. 어둠. 그래서 이 상태를 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존재입니다. 진노의 자녀의 삶의 모습은 죄의 속성 가운데 삶을 살잖아요.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탄 마귀에게 영향을 받아요. 통치를 받으면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미 나올 것이 나온 것 뿐입니다. 전쟁도 이 속성 가운데서 나온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된 사탄 마귀의 통제를 받으면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택하신 백성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까지 연속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택하신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렸다는 거예요.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승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것이 뭐냐면 택하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왜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무슨 근거로 무슨 동기로 우리를 그렇게 하셨는가. 에베소서 2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결국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신 것, 그 근거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 우리의 허물 죄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의 불순종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만약에 조건이 있었으면 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불순종, 죄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입니다. 찬송해야 되는데 무엇을 찬송해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구원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신령한 복 중에,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보니까요, 사랑의 뿌리를 둡니다. 사랑의 근거에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어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어요. 창세전에 택한 것, 그 다음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는데 이미 창세전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는요.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은혜가 하나님 그 큰 사랑이 어떻게 내 것이 되어지느냐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큰 은혜가 이 큰 사랑이 내 것이 된 근거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영역에서 전적인 무능력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지식이든 경험이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앞에 뭘 붙입니까? 은혜입니다. 은으로 믿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에서 전적인 무능력자였던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 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전에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복음의 내용의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가 전제됩니다. 앞에서 우리 죄인입니다. 비참하기 짝이 없는 죄인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우리도 승천합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저 하늘나라의 그 보좌의 앉힘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믿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름에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부덤덤할 것인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그만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살아나고 승천하고 하늘 보자 우편에 앉는 거, 아우 귀찮아.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귀찮아.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감격, 감동, 가슴이 설레, 기쁨 충만, 삶의 동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당했습니다. 누구나 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 기준의 복은 가치 중립입니다. 그러나 이것뿐이라면 공허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삶은 무너집니다. 성경적인 기준의 복은 참 만족, 참 행복을 줍니다. 그리고 삶을 든든하게 세웁니다. 구원의 복은
성경적인 복중의 핵심입니다. 우리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늘 감격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되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믿기 전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존재,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사탄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며 세상의 것, 육체의 소욕, 제 욕망대로 세상의 것을 원하고 또 어둠 속에 살았던 그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예배하시고 이 시대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 승천, 하늘에 앉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이 천복이요 감사,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늘 체감하시기 바랍니다. 큰 감격, 큰 기쁨으로 반응하고 삶이 은혜에 걸맞게 더욱 견술해지고 특히 가치관이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